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한 인사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똑같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것도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사회 안전망 이게 잘 구축되어 있는가? 쉽게 말해서 빈곤,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가, 이걸 보면 이제 선진국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안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안전망. 정서적 안전망이 뭐냐? 이 사회는 과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쓰러져도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가? 그게 바로 정서적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회의 분위기는 한 번 넘어지면 따라갈 수 없어. 한 번 도태되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어. 이것이 또한 팽배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런 의식을 품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때로는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존재고요, 쓰러져도 다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하고, 특히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인물을 우리는 주목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마가 요한.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로마화된 식민지 속에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로마식으로는 마가고요,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입니다. 우리는 주로 로마식으로 마가를 기억하는데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알다시피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일찍 아버지를 여인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제자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제공하며 자기의 집을 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집도 커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제공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어머니는 대단한 신앙의 헌신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의 어머니의 이 집 제공을 통해서 마가의 집안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마가 요한이 자랐기 때문에 마가 요한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양육되었을 겁니다. 결국 마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 시절의 마가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실패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실패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건을 그는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몰래 따르다가 도망간 사건.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 그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대제사장의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어떤 한 청년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직접 12 제자 속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자기의 집을 제자들의 모임지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는 제자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군병들에 의해 발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그 벳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마가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도 아닌 사람이 주님을 따르다가 도망간 것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가는 그 기록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의 그 칼날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훗날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모난 모습을,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반면교사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실패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마가의 실패는 1차 전도 여행 시 버가에서 도망간 사건입니다. 버가에서 도망간 사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 세계로 나아가라는 성령의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복음이 10장, 11장을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방 세계로 나아가라는 그 도전 앞에 실행을 하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이고 수행원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자, 지도를 보시면 지도 있습니다. 일부 지도가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그 보시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당시에 구브로 살라미 바보를 지나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 버가에서 이제 오늘날 트리키의 남부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게 전도 여행의 목적지였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의 남부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구브로 바보를 지나서 버가에 이르렀을 때 오늘 1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누가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이 도망갔을까요? 왜 버가에서 참지 못하고 도망갔을까요? 한 4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구브로 바보에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구브로 이미 늦었는데 구브로 시리아 지도 보여주십시오. 시리아 안디옥 출발을 해서 구브로 살라미 이때 사이프러스 섬이죠 오늘날. 구브로 바보에서 지도자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이 구브로 바보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다가 13장에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 장면이 바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 됐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구브로 바보에서 삼촌은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향수설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엄마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 바울이 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이걸 보면서 자기도 걸릴까봐 도망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설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밤빌리아 버가에서 왼쪽 위쪽에 버가가 있죠. 이 버가에서 그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검해요. 산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명 타우루스 산맥 1200m가 넘는 산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마가가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주는 대로,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로 보면은 됐습니다. 마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부족했죠. 유약한 사람이죠. 자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이 실패할 뻔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도망간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과는. 그런데 실패자로 낙인 찍혀 버릴 수밖에 없는 마가 요한에게는 두 번째 인물 누가 있었을까요?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삼촌이기도 했던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두 번째 인물 바나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먼저 사울을 세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어.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가족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저 사울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사울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회심과 사울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보십시오. 9장 27절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죠. 바나바는 모두가 사울의 회심을 의심할 때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 주었고, 사울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많은 동력자들에게 그 진정성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시에 구브로 바보에서 바울을 오히려 리더로 세워 주었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두 번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해서 우리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왜 다투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히 다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누구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쳐버린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은 절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할 수가 없다. 한 번 도망간 놈 두 번 도망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바나바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선교지는요 2박 3일, 9박 10일 비전 트립한 장소가 아닙니다. 최소한 1년에서 3년이 걸리는 이 전도 여행에서 누군가가 자기 힘들다고 이탈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 자체가 실패를 갖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주장이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가 요한을, 그런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가자고 한 이 바나바의 인내와 용납은 그래서 더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은 합의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그 이후에 바울만 주목하고 있죠. 2차, 3차 로마 전도까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가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전도 여행 경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살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2차 투옥을 당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쓰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바울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번 도망간 놈 두 번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직감하고 마지막 보고 싶었던 사람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다시피 마가는 훗날에 뭘 기록하게 됩니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만일 바나바가 바울의 말에 동조해서 한 번 도망간 놈, 두 번 도망간다 그 말에 동의를 해가지고 마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마태복음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도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것이 없었다면 공동체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훗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용납함과 위로함과 격려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요. 저도 동춘꽃 서커스를 몇 번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서커스를 보면은 공중 고개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수십 미터 위에서 그네를 잡고 있다가 손을 놓고 또 다른 그네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 공중에서 굉장한 묘기를 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개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무섭지도 않냐고, 어떻게 저 하늘 공중에서 어떻게 그네를 놓고 그네를 잡고 그렇게 공중 고개를 할 수 있냐고, 무섭지 않냐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고개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져도 나를 지탱해주는 안전망이, 안전 네트가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안전 네트를 믿고 담대하게 편하게 저의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정서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심리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안전망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어로 해석을 하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은혜로 보호하고 돌보며 인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적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바가 아들이고 나바가 위로잖아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최고의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바나바의 마음을 품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2, 제3의 바나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미숙해가지고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끈질기지도 않고 끈기도 없고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품어야 될 마음은 비난이 아니라
그를 위한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망인 거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시간의 열매가 성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마음도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녀가 학시험에 실패를 했을 때, 진로의 문제 때문에 방황할 때, 신앙적으로 힘듦을 느낄 때 보통 부모들은 바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야 됩니다.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한번 실패한 거 괜찮지, 실패하면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바나바가 되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실패를 할 때 그를 격려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가정의 4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 바나바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바나바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제2의 제3의 마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